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과 및 모든 동물을, 무릇 숨쉬는 모든 동물은 다 죽었어요. 1년 동안. 노아가 그 식구들, 세 아들과 세 자부, 또 자기 부인, 그러니까 네 식구죠? 네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덟 명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해요. 하늘이 완전히 열려가지고서 쏟아져 내렸어요. 양동이로 요즘 붓는다 그러는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40주야를 엄청나게 내려가지고서 창세 때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들이 거의 다 내려왔어요. 40주야를. 그래서 온 지면이 완전히 다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덮었어요. 40주야를 내린 다음에, 다 덮은 다음에 150일 동안 그 온 세계가 다 물속에 잠기게 해놨어요. 그동안에 모든 숨쉬는 동물들은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물이 점점 마르게 합니다. 마르게 해가지고서 또다시 150일 동안. 그래서 결국 한 1년에 걸쳐서 다 물이 말라서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할 때까지. 그러고서 노아에게 거기서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한 것이 1년하고 27일 지나서 나오게 돼요. 노아 600살 2월에 방주에 들어가 2월 10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601살 2월 27일,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거기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십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노아가 그 식구들과 같이 구원을 받은 후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노아 홍수는 사람이 그때 범죄함으로 사람과 및 사람에게 속한 모든 동물들 그리고 땅을 저주해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겨서 다 물심판을 받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의 그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후로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는 더 이상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암만 잘못해도 이 동물들은 죽이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한 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 약속한 게. 왜 그러냐? 사람이 보니까 전부 다 악화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면 사람이 악하면은 다 세상을 다 저주하고 모든 동물을 죽이면은 동물이 살아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사람으로 인해서는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모든 동물도 생물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날씨와 계절이 규칙적으로 변화해서 이제 이 세상이 자연의 그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밤과 낮, 추위와 더위, 또 심음과 거둠, 그러니까 추수하고 심고 파종하고, 이 자연의 이 모든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겠다. 그리고 자연을 사람으로 인해서는 더 이상 멸망치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구원받은 노아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여기 보면은 9장 1절부터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자부와 그 식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해줘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은 속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같아도 그들은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살아있는 건데, 산되는 것이 무엇이냐? 산되는 것은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는, 번제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더 나은 제사.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냐? 아벨의 제사는 양새끼와 기름,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의 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우리 몸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도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쳐요. 도말. 이게 우리를 덮어서 도트 오버라고 그래요. 영어로 도트 오버. 우리를 훅 덮어가지고서 칠을 해가지고서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더 나은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더 나은 제사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11장 6절이 아니라 4절 11장 4절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뭘로 나가냐? 예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피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믿으면 돼요. 믿는 그 순간에 내 그 피가 나를 덮어서 내 죄가 가려져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피는 온전한 제물이고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로 했는데 그거는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매번마다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의 피가 나를 다 도말됐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내 죄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0장 10절로 14절, 17절로 18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 제사로. 그 다음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아가
구원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는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시 본문에 보면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의 피값으로 온전히 의인이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죄가 없어졌어요. 도말됐어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제사예요. 그리고 완전히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예요.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 드린 것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제사입니다. 예배가 제사인데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지금 이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피가 나를 사해 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조용하게 한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다 받았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찹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꽉 차요. 온 몸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은 걸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짓는 죄는 그거는 기본 구원이 이미 끝난 죄예요. 그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한번 목욕하면은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고 매일매일 발만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 닦는 회개는 기본적인 구원에 관련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죄사함 받고 내가 또 인간적인 실수를 또 했구나. 내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또 이 잘못을 했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실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요, 그런 회개입니다. 본질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회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다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제물이 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가 돼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 못합니다. 누가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그런 번제를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의혹이 있으면 안 돼요. 확신을 갖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다. 기쁘다.
기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뭐 기쁘고 늘 기쁘다 뭐 그런 성경 찬송 있잖아요. 우리 찬송 잘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노아와 그 형제, 그 식구들은 그 번제를 드리면서 온 세상이 다 지금 홍수로 다 멸망당했어요. 자기들만 살았어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너무나 감사했고, 그 제물은 번제로서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받으시고, 내가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왜냐?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모든 사람은 다 악한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세계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 두 번째는 모든 그 식물들이 너한테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붙였어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우리 손에 붙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 축복은, 이제는 채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고기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고기 못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의 수명이 그때부터 줄어들어요. 고기 먹으면서부터. 고기 먹기 전에는 인간 수명이 보통 900년, 1000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 인간의 수명이 쫙 줄어서 10분의 1로 줄어요. 120살.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의학이 발전돼서 좀 더 늘어나긴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4절부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는데, 단지 이제 짐승까지 먹어도 되는데, 단지 피채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에 대한 경외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 생명을 존중하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외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두 번째 뜻은,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늘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데,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게 네 가지. 첫째가 음행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 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야.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이 네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어쩌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우상의 제물은 별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귀신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또 우상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귀신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되겠느냐고요. 또 제사 지낸 다음에 음복하죠. 음복하는 것은 귀신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그 고린도서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건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돼요. 뭐 따지고 들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돼요. 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은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 8절부터 쭉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저주하고 땅에 있는 생물을 죽이는 그런 물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서 구름 사이에 있는 그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이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의 징표다. 이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을 기억하겠다. 이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은 일종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제일 큰 거예요. 은혜의 언약. 제일 처음에 언약은 전약이 모두 5개인데 첫째 언약은 자연 언약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해놓으셨어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고 중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1분 1초도 이게 조금도 변화가 없이 다 돌아가게 해놨어요. 이게 자연 계약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위 언약은 너희가 이거를 행하면 넌 죽는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선악과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넌 죽는다. 왜 행위 계약을 만들어 놨냐면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죽는다. 이건 뭐냐면은 그거나마 없으면 이 세상이 다 집권주의한다고,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 그래서 행위 계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게 행위 계약이에요. 근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서 그걸 먹게 합니다. 어떻게 먹게 하냐?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래가지고서 아담과 하와가 순간적으로 교만해져가지고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행위 계약을 어겨요. 어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죄악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이 그냥 이 흑암으로 다 덮여버리게 됐어요. 행위 계약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은혜 계약이에요. 은혜 계약의 내용은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원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될 것을 예표하신 거고, 그것이 6,000년 후, 천지 창조 이후 6,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돼요. 그것이 그 은혜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 언약도 은혜 계약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생물 땅의 저주를 하지 않겠다. 물심판은 이제 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렇게 악한 존재다. 내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멸절시켰는데 보니까 날 때부터 아예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악하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은 멸절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제물, 원복음을 주셔서 예수의 피를 믿고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생명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하 만물을 다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는 다 죄악에 빠졌고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다 불의하고 다 죽음에 가지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게끔 해놨어요. 그것이 무지개 언약 속에 다 이 내용 속으로는 포함됐고 원복음에도 포함됐어요. 그게 은혜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평화 계약이에요. 평화 계약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활하게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과 죄로 가로막혔던 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뚫어서 연결시켜주는 평화계약. 그래서 온 세계가 예수 안에서 만유 통일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 이루어져요. 그게 평화계약이고, 다섯 번째 계약은 영원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계약이 다섯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계약은 커버넌트,
언약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중에 자연계약, 행위계약, 은혜계약, 평화계약, 영원계약, 이것이 쫙 되어 있고, 평화계약과 영원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으니까.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은혜계약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아들이 돼서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계약을, 그걸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물심판은 없어졌어요. 무지개 계약으로. 그럼 불심판이 옵니다. 불심판이 오면은 싹 다 타서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불심판이 오지만 불심판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 불러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해서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이루시고 노아와 그 이 세 자녀와 그 자부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노아가 전도를 하고 구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 농담으로 알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내리기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주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말세의 불심판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무지개 언약의 앞뒤 전후의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노아는 예수의 피로 번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거기서 무지개 언약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동식물들은 너에게 복종하고 무서워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써있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알고 주 안에서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